한 사마리아인의 감사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순절의 막바지인 고난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종례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은 종례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이렇게 되죠. 왜 오늘을 종례주일을 했을까 궁금하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겉옷을 길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 흔들고 또 그것을 길에 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날을 종례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이제 마태복음 21장 8절에도 거기서 보면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11장 8절에는 들에서 벤 가지를 길에 펴었다 했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13절에 그랬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그 나뭇가지 이름을 종려나무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것이 일찍이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한 5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그때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또 길에 깔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인류 구속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은 뭐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간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바로 인류 구속을 위한 그 구원의 계획에 바로 예수님께서 기꺼이 순종하고자 예루살렘을 가시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땅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잔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이 바로 십자가 지는 그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가 거기에 담겨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했는데 바로 십자가상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그 예루살렘 길이 참으로 무거운 길이었습니다. 정말 발을 떼기 힘든 그런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자세하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종례주일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오늘 시작한 1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11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자세하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여기에 자세하게 보면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떠했을까? 어떠했을 것 같아요? 가벼운 걸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무거운 걸음이 있을까요? 예, 무거운 걸음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고 비장한 각오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천근같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어디를 지나갔다 했어요? 사마리아하고 갈릴리고 사이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디에 갔느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예, 나병 환자 10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했죠. 왜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예, 병이 낫고자 하기 위해서,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있은 겁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었어요. 오늘날은 의술이 많이 발달이 되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없다시피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는, 그 옛날에는 어떠한 것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아프리카라든가 아주 미개의 나라들은 나병 환자들이 있다 그래요. 그 당시로서는 나병 환자는 불치병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죠.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수 없어요. 나병 환자에 걸리면은. 그리고 격리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하면은 나병 환자들은 주민이 사는 곳에서 떨어져 살아야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나병 환자끼리는 서로 좀 모여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모세 율법에서 보면 레위기 13장 45, 46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사람들이 혹시 가까이 접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 돼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진영 밖에서 가족들과 격리해서 떨어져서 살아라고 이렇게 이제 레위기서 13장, 특별히 14장 부분에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잘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같이 뭉쳐 있은 것을 보면은 같은 환자끼리는 그냥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이 격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이 이 나라를 몇 년 동안 강타하면서 이 격리라는 말을 참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했어요. 처음은 2주간, 나중은 1주간 격리를 이렇게 했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 중에 누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교회다 하면은 2주간을 그냥 폐쇄를 하는 이런 일이 참으로 몇 년 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2020년 1월 20일에 최초의 코로나 환자가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 중에서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것이 2020년, 21년, 22년까지 이제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난해부터 그래도 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아직도 여기는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때 이제 흔히 사용한 것이 격리라는 것인데, 이 격리라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고 또 불편하고 또 소외된 그런 삶인지, 오늘 10명의 문둥 나병 환자들은 정말 이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그들의 애롭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에 모두가 일제히 나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자, 이렇게 갈망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 자, 이들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오늘 12절에 한번 볼까요? 자, 12절의 말씀에 다 같이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이어서 멀리 서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사람이 합창으로 그냥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그리고 좀 멀찍이 떨어져서, 물론 약간 멀찍이 떨어졌으니까 큰 소리를 내야 되겠지만은 그들의 그 갈급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참 중요한 부르짖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불쌍히라는 그런 단어죠. 자,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말에는 우선적으로 대처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 어떤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 자, 예수님의 눈에는 어쩌면은 다른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당장 내 앞에 무거운 짐이 놓여 있는데 아마 다른 것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불쌍히의 그 말씀에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행동의 출발점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랬죠. 헬라말로 스플랑큰 디조마이, 영어로 컴패션,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가엾게 여긴다. 자, 이것이 이제 그의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늘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해서 병든 자 고치고 약한 자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에서도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아이를 살려서 돌려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중요한 우리는 열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참 아주 그냥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최고라고, 저 사람보다 뛰어나고, 나는 뭐 이래에 금식도 하고 뭐 다 이렇게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저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그 간절함이 오히려 그 기도를 더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응답해 주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그들은 믿은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특별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고 뽑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불쌍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흑암의 세력 가운데서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구원의 기쁨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오이코스요 전도 대상자가 됩니다. 금년 우리 교단의 표어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예,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런 교단적으로 표어를 하고 있죠.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하면 아직도 고통 중에서 예수님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자리로 초청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뒤에 있죠. 부활절 오이코스 초청
메모지가 있죠. 이번에 꼭 적으시고, 한 명 꼭 적으시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해도 안 된 분은 우리가 또 5월 말에 우리 교단 총력 전도주일, 그때까지 2달이 남았어요. 그때는 꼭 데리고. 그래서 금년 한 해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부활절이면 좋은데, 아니면 5월 말에 이렇게 꼭 한번 우리가 모셔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일생의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일생의 목표는 내가 한 셀, 한 구역, 한 목장을 만들어서, 한 목장 이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그 빚을 갚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이 불쌍히 여겨 달라는 요청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불치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14절에 말했죠. 오늘 사실 누가복음에는 5장에서도 나병 환자 치유가 나오고, 오늘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7장의 두 번째 나병 환자 치유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펼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당시에 나병 환자가 낫게 될 경우에 제사장이 가서 확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법의 지시에 따라서 레위기 13장 14장에 바로 나병 환자 규례가 잘 나오고 있는데, 그 규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게 됐고, 그들은 가다가 10사람이 모두가 다 깨끗이 치료함 받은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한 사람도 죄 없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예,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주님께 와서 감사했는데,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다음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 그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머지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뭘 의미하느냐? 나머지 9사람은 유대민족에 속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이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한 것을 그들은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특별히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해서는 그가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 외에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이 왜 유대인들이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무시당한 사람이 됐느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들이 혈통이 순수하지 못하다.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은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함께 가면서 거기에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지역이다 해가지고 아주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와 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리라고는 유대인들도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 9명은 다 그냥 치료 안 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 한 사람, 마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감사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 감사와 선행이라는 것은
어떤 종족이나 국적의 결과가 아니라 어쩌면 개인의 성품이나 기질의 결과다,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이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의 기질, 물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남년도 헌신회부터 왔던 그 박 교수님이 그랬죠. 전에는 혈액형으로 이렇게 한, 요즘은 MBTI다 했는데, 저도 보니까 2005년도에 MBTI를 검사를 했었어요. 마치 그때 이제 뉴욕 신학대학에 박사과정 하면서 학점이 조금 모자라서, 왜냐하면 대학 나오고 MDB 과정에 학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연세대 대학원 두 개 합쳐도 학점이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때 2005년도에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청강생으로 서울신학대학의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과목 중에서 어떤 영성신학이다 하는 이런 과목에서 이제 MBTI가 있었는데 2005년도죠. 뭐 그 검사하려면 검사지가 그때는 한 3,000원 정도 그 연구소에서 이제 좀 가져와서 체크를 하고 검사를 하는데, 요즘은 한 9,000원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 한 오랜 전이니까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시험지, 그 검사지가 올라간 거죠. 그때 기록해 보니까 ESTJ로 나오는데, 그 당시 이제 가장 많았어요. 보니까 우리 팀 중에서 보니까 4사람이 똑같이 가장 나왔고, 다른 한 곳에는 또 3사람 나온 게 있고, 2사람이 있고, 1사람이 있고 한데, ESTJ가 그 우리 멤버 중에서 가장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것을 보면은 이제, 물론 이것은 이제 고정적이지 않아요. 요즘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무료로 MBTI를 검사하는 난이 있죠. 무료 검사가 있어요. 거기에 체크해 보니까 약간 변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는데 ENFJ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큰 차이는 아니에요. ESTJ는 뭐냐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며 기업 또는 기계의 재능을 타고난다. 실용성이 없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필요할 때 응용할 줄 안다. 활동을 조직화하고 주도해 나가기를 좋아한다. 타인의 감정이나 관점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면 훌륭한 행정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6가지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게 16가지 기질로 다 나타나는데, 쭉 이렇게 조사해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ENFJ는 뭐냐면 선도자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좀 거의 비슷한 이런 유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0사람의 문둥병자들도 보면은, 유대인들은 아주 자기들의 어떤 선민의식에서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아주 교만이 그렇게 깔려 있다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이방인 취급받고 개 취급받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감사하고 절하고, 저를 고쳐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자,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주인공은 참으로 다름 아니라 19사람의 유대인이 아니라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다 하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9명과는 달리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으며 그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그 누구나 예수 앞에서는 죄인이요 병자로서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입장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였던 사람은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 받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이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기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너무나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세하게 알보면 그렇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저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당연하고 우연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 눈앞에 나병 환자들의 불쌍히 여기 달라는 요청을 듣고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모두 고쳐주었어요.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사역을 점점 마무리해 가시면서 끝까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로 모시고 오고 함께 천국행 열차에 동성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된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모든 것으로 더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정말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웃에게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너라와줘서 뱃삼 하늘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능력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저들이 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구원의 책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정결케 함을 믿습니다. 영생의 선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자의 뜻 없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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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내 놀라운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의 뜻 없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영광 감업이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을 대해주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소망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9명의 유대인들은 다 그냥 돌아갔지만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참으로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감사할 때에 그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했고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더 큰 감사를 가져오게 됨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죽게를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또한 각자의 또한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랜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의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또한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